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 말씀 읽었습니다. 일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지 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얀 후스로부터 또 루터와 쯔빙글리 또 칼빈 이런 이 종교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좀 둘러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종교 개혁자들 중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 참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 혼자 주의 일을 이루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혼자 주장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도와주고 협력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사제로서 이렇게 그 일을 했지만, 또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신도로서 루터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루터의 사역들을 많이 도왔던 것이고요. 또 루터가 이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산속에 몰래 숨겨져 가지고 그곳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돼서 도와주고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도록,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하나에 모두가 다 마음을 모으고 삶을 거기에 집중했어요. 만약에 갈등이 있었거나 또한 이제 서로 싸우거나 그랬다면 종교개혁은 이룰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일들에게 그 마음을 하나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해서 일들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뭐 좀 그런 비슷한 그런 말씀인데, 모든 갈등의 원인들은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그러면 서로 갈등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또 다름을 이해했다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또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탐색하기도 하고 눈치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이 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집니다. 왜 사방으로 흩어집니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순교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순교자로서의 이제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이 흩어지는 계기로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계기가 또한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 중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일꾼을 준비하십니다. 그 놀랍게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 본문 말씀 전에 이렇게 보면 사울은 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우리가 볼 때는 참 이 사람은 이 복음 전할 사람으로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철저한 유대주의자, 또 아주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예비하셔서 이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이 직접 만나셔서 빛으로 만나셔서 갑자기 아주 너무 환한 빛이 이 사울에게 비춰져서 그 강한 빛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뭐 그냥 90도 변한 게 아니고 180도 변한 거예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어영부영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옛날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미지근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뜨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쫓아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 만나면,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직 안 만나신 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이렇게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시는데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평범한 그런 성도, 제자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어서 스데반이 죽은 그 이후에 그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에 피해 살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죠. 아나니아야, 불러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너 큰 대로 옆에 있는 그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깜짝 놀랍니다. 왜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기를 좀 꺼려합니다. 부정적으로 대패해요. 너무나 당연한 고백 아니겠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람을 일부러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만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굉장히 쉬운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서 손을
내밀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인데 내가 가면 분명히 잡아 죽일 사람인데 저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을 죽이면서 스데반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파송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내용이 13절 14절 나오는데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으시죠? 예.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사울을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또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에게 얘기를 다 해놨다. 너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서 그 사울이 지금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끔 해주는 환상을 내가 이미 사울에게 다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너는 안심하고 찾아가라. 그래서 아나니아를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 그 사람으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이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 여기서 보면 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다 일러줬다. 고난을 받는다. 여기서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완전히 이 변화된 삶을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분원을 받았다. 그러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늘 기쁘고 행복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여기 오늘 딱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말하시는 것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른 그런 사역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믿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가요. 다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차 전문가, 차 이게 타는 차 말고 티, 마시는 차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차 잎이 상처가 나야 향을 낸다 하는 거예요. 녹차에 그 녹차잎 그대로 들어가는 것보다 상처가 좀 나야, 좀 잘라져야 차 향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라지는 것, 상처는 고통이요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차 맛을 내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없다. 그러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받은 사명, 이것은 사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안락하게 그리고 성공지향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 헌신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섬기도록, 희생하도록, 양보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 주장 내세우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좀 섬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헌신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어려움이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려울 때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이 사울에게 고난을 주겠다, 고생시키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 사도행전에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로마서 말씀에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 그것을 우리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은 자, 이런 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만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나니아가 순종을 하고 안수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는 그 호칭을 한번 보세요. 17절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누구라고요? 형제 사울아 그럽니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주님 앞에 이 사람은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할 사람입니다. 난 못 갑니다. 그러는데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그것은 주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경계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동일한 그런 믿음에 소유한 일꾼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사울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니까 그동안 사흘 동안 이 사울이 보지 못하고 비늘 같은 것이 눈에 씌어져서 그걸 보지 못했는데 그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이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강한 빛에 의해서 충격으로 각막에 생긴 그러한 무슨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만 보지 말고 지금까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 모습, 그런 이 영적인 이물질들을 다 제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다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사울은 눈이 열렸어요. 예수가 누군지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제는 영적인 눈이 뜨여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는 것도 이제 알아요. 그래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17절에 주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보게 돼요.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 봤는데 다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체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18절 19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부담을 갖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부담이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체험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고 또 부담되고 하는 것은 이거 주님의 힘을,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일을 마쳤을 때도 이거 내 힘으로 한 거야, 이거 내 능력으로 한 거야, 절대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자랑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건 자랑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건 죄악거리예요. 주님이 도우셔서 했다. 주님이 도우셔서 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나 조금만 막으셔도 우리는 그 일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핏줄 하나만 막혀도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내가 일을 이루었다, 내 능력이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할 것뿐이에요. 이 사울을 보세요. 이제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이제 체력도 회복하게 되었어요. 먹고 체력을 회복하니까 20절 말씀 보면 즉시로라고 돼요. 즉시로. 그 다음 뭐 했어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라 그러면서 그렇게 구약만을 존중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언제요? 즉시로가 뭡니까? 은혜를 받은 즉시, 자기가 체력을 회복한 즉시 다시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 이 체력이 회복되었으니까 즉시로 주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면 여러분 즉시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일을 체험하면 즉시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여러분 즉시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내가 했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 바로 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뭘 전파해요? 여기 이 사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충분히 치워주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사울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만 보면 두 사람을 준비하시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민 그런 아나니아의 손길을 통해서 이 연약한 사울이 동역자가 되어지고 주의 일들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로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주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시려고 또 만나 달라고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인생의 방향이 다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어정쩡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확실하게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 볼 내용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자,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님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당혹합니다. 놀란 거예요. 뭐 어떻게 놀래요? 아, 저 사람이 사울 맞아? 왜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인데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사울이 맞아? 저 사람이 그동안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 맞아? 당혹.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은 이후 뭔가 주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옛날 그 술 먹던 그 사람 아니야? 옛날에 담배 피던 사람 아니야? 옛날에 저 사람이 그렇게 게으르던 사람 아니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이 뺀지리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저 사람 맞아?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변하겠지. 여러분,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것은 천천히 변하잖아요. 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한꺼번에 바뀌어요. 한꺼번에.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한꺼번에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해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달라.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직분 맡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눈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저 사람이 정말 달라졌구나. 이렇게 좀 달라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줄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동일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울만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사울만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지런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태신자 2차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여러분 태신자 작정서를 다 끼워 넣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까? 누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시고 태신자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작정을 하셔서 이제 9월 달에는 또 전도하고 10월 달에는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힘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